너무나 어려운 토픽입니다. 너무 어려운 토픽이고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고민해 오던 그런 것들, 또 관심 있게 살펴보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참 무엇이든지 그렇겠지만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보는 게 참 중요한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너무 좋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참 저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으로 잡았는데 제목을 counterculture이라고 잡았는데 counterculture라 하는 것은 그냥 직역을 해보면 뭐 반체제나 반문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는 그 독일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끔찍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정말 너무나 반그리스도적인, 그렇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끔찍한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겨나고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바라볼 때, 시대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했을까? 근데 그렇게 멀리 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한국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걸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예. 왜 이렇게 언론들이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딜레마가 있어요. 저희 딜레마가 있는데, 지난주처럼 딜레마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사실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다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세상 문화와 저희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동떨어지게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분별하는 일이겠죠. 분별하는 일일 것이고, 그리고 분별하였으면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악한 문화에 맞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문화라는 그 장을, 그 전쟁터를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카운터 컬처를 저희가 만들어 가야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금 또 빛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함께 보면 좋겠어요. 제가 본문을 이 종이에는 13절이라고 적었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11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의 산이 크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정말 저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볼게요. 먼저 11절을 보니 저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저희는 영적 전쟁 중인 거죠. 네, 영적 전쟁 중이에요. 뭔가 사탄에게 그러면 위협이 가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사탄에게 가장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리로 이미 그 전쟁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 사탄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기 영역이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선포되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을 막으려고 사탄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최근 제가 홈레스 사역을 하는데 홈레스 사역할 때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짧게 나누고 이제 복음 선포를 딱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옆에 딱 서시더니 되게 정중해요. 아주 정중하세요. 정중하게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참 불쌍하다. 네가 말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원조가 사실 사탄이라고, 악마라고, 악마의 이름이다 이러면서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거 다 잘못된 사실이고 너는 지금 속고 있어. 속지 말라고, 너 불쌍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역시 베델교회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거짓을 말하는 건가요? 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로 방금 그 예는 지능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지능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타이밍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안한데 내가 믿는 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믿는 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신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무서워서 이렇게 확 돌아서 이렇게 좀 도망가셨어요. 제가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격려하시는 걸 봤는데 이건 지능적으로 한 거라고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죠. 저희가 알아채기 쉽게 올 거예요. 누가 와서 그냥 대놓고 욕도 하고요, 기분도 상하게 하고, 또 저희가 주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저희 가슴에 화살을 꽂으려고 계속 쏠 겁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이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은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왜냐하면 하늘에 쌓일 복인 거예요. 하늘에 쌓일 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이 하늘에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썩지도 않아요. 그렇죠? 없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도둑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일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연관이 있어요. 우리 전에 계셨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인 선지자들과 우리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같이 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를 같은 그 격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우리를 소금이라고 표현하시면서요, 더 자세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소금. 세상이,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맛이 없어요. 자기 그 원래 역할을 못 감당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저주로 인해 깨어지기 시작하는 이 세상,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적을 이뤄내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그거를 좀 이렇게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맛없네.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맛대깔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썩는 거예요. 아까 상을 하늘에 쌓으면 썩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여기에 저희가 상을 쌓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 없어져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썩지 않게 한다. 세상은 썩는데 썩지 않게 한다라는 거니까 이 소금을 우리 오늘 제목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소금이 counter culture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하세요. 또다시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게 꼭 필요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이 왜 빛이 필요할까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존재인데 그게 우리일지 이건 좀 더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밝은 빛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밝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해와 같이 밝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등불의 역할은 이 등불을 켰어요. 불을 켰어요. 어두우니까 켰겠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숨겨두는 게 아니죠. 환하게 비춰서 모두에게 비춰서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같이 우리의 빛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죠? 저에게 무슨 빛이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빛이 있을까?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5절,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건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됐던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을 불어 일으키신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 생명이 바로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빛이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이 5절이에요. 5절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문제가 좀 있죠. 네. 뭐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된 ESV라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저에게 무엇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네.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행하신 일은 빛을 되찾게 하신 것이고, 그 빛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다시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로 돌아가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 빛이,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보이게 하여,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set apart 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이렇게 완전 분리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set apart, 그 구별됐다라는 건 거룩한 그런 의미인데,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와, 참 착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다를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응용을 해 보겠는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저희가 다 고민하는 바 있죠. 네.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포뮬레이크하게 모두가 다 같은 그 탁탁탁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어서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스탠리 하워바스라는 분이에요. 아직 살아 계신 분입니다. 달라스 쪽에 계시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 한 분이라고 이렇게 손꼽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하워바스가 기독교 윤리 전문가예요. 기독교 윤리 전문가.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기독교 윤리가 우리 사회의 그 공공 정책 있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법들 뭐 이런 것들 공공 정책에서 그 기독교 윤리로 공공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종교하고 정부를 이렇게 분리하세요. 분리하는 걸 지지하고, 크리스천은 교회를 통해서, 그에 반해서 크리스천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또 성장하고 양으로 질로 우리가 막 성장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영향이 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사회적 그 문화를 창출해내므로. 근데 이걸 이 하월바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함과 순결과 또 관용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 그렇게 하는 문화들로 인해서 이 세상 문화를 다시 이렇게 redeeming 우리가 다시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건데, 그 어린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 특히 순결식이라고, 순결 서약식, 이런 그 서약식 같은 그런 행사들이 이분의 주장에 좀 바탕된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꽤 많이 이분 영향을 받고 있고, 이분 이전에 다른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튼 이분이 지금은 저희 미국에서 특히나 이렇게 큰 목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반사회적 그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 문화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문화에게 제대로 된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맞고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 제대로 된 인간다운 그 모습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것을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분이에요. 에브라함 카이퍼인데요. 이분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화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주장하시는 그 철학 자체가 자기 삶에 고스란히 이렇게 다 묻어져 나오는데, 자, 경력을 제가 한번 쭉 소개해 볼게요. 네덜란드 분이세요. 이분은 네덜란드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니오 칼비니스트라고 하는 그 부분 신학자시고요. 신학자시고, 그리고 저널리스트, 기자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 중에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라는 교단을 설립했어요. 어마어마한 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신문사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Free University of Amsterdam이라는 그런 대학교를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Anti-Revolutionary Party라는 뭐라 그래야 되죠? 선거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정치 파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이분이 저희가 여러 번 들었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표현했던 세계관이라는 걸 주장하신 분이에요. 세계관. 이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게 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한 부분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술, 우리 예술도 그렇게 들여다봐야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전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는,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은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좀 더 땡기시죠? 후자가 좀 더 땡기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분만 저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매우 달라요. 다른데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해석했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의 그 정의를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라는 건 이 장을 저희가 되찾아 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저희가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고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런데 둘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 카이퍼가 남긴 그 후자 두 번째 분, 카이퍼가 남긴 그 개혁주의적 사상에서는 많은 이런 분들이 나타났어요. 문화혁명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화를 막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의 관심사는 문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와중에 하나 잘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나 혹은 저희 뭐 기독교 단체, 뭐 저는 그냥 교회라고까지만 말할 것 같은데 그런 공동체가 공동체 그 자체가 카운터 컬처 그 자체가 되는 반문화가 되는 그 부분에는 좀 덜 강조를 했고 또 그쪽으로 힘을 덜 쏟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월바스는 그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은 애나바프티스트라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붙는데요. 집중한 것이 뭐냐면 매우 강한 그 크리스천 반문화 그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직접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거리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세계관 자체를 문화 속으로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매니페스트하게 하지 못한 거죠. 양쪽 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아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해요. 왜 이 두 가지가 융합되지 못할까? 왜 이 좋은 점을 다 끌어 함께 하지 못할까? 아무도 지금 못 알아내고 있어. 왜 안 되지 이게? 네, 근데 둘 다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게 혹시 힌트가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오픈 엔딩을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비상하신 분들이라 제가 오픈 엔딩을 해도 이제 여러분 자체적으로 막 고민하시면서 해결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교회와 예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좌우하는 그 역할을 예술이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해냅니다. 이건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저희 그 교회의 모습 안에서는 지금 예술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술인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들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뭐가 틀이 많은 거예요.
가서 따라야 할 것도 많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뭐 순서도 많고 뭐 찬양도 다 4분의 4박자에 벽은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이렇게 그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도 그 예술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틀에 박혀 있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잘 못 어울리는 경우가 많죠. 예술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정착하고 또 우리와 같이 되는 것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거기에서 예술인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라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렇게 만드신 그 방법도 사실 저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술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회로서 좀 챌린지, 도전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분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술이라는 분야를 한번 이렇게 잘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변했어요. 저희 드럼도 있고요. 옛날에 드럼 때문에 드럼 갖다 놨다고 교회 막 떠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렇죠? 세상 많이 변했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예술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이건 인정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요. 이분의 이 삶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조금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 씨름해 왔던 그 과정을 거쳐 왔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니었죠.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계기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그분의 그 누님이 크리스천이셨어요. 근데 그 누님이 항상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동생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막 이렇게 유명세를 떨고 이러다가 이제 좀 아픔들이 많았는데 그 아픔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 술, 담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 누나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함께 한번 갔었던 거예요. 근데 갔다가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반항기 많은 그 생각으로 이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이 따뜻한 와서 누가 이렇게 완전히 안아주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이게 가신 거죠. 그래서 딱 안아주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집으로 간 것 같았다. 이분이 쓰신 곡들을 보면 항상 고향에 대한 얘기, 뭐 집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에 10살 때 부모님이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데 적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누구냐? 누구냐 하면 시인과 촌장 혹시 아세요? 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의 하덕규 시인인데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한번 저희가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좀 들으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뒤쪽에 서 계신 분이 하덕규 시인이시고 시인 하덕규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함춘호 씨예요. 네, 집사님이세요. 근데 한국의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예. 근데 이 두 분이 한 그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노라는 가수, 영향력으로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근데 이분들이 1981년에 시인과 춘장이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하고, 그때 당시 매우 실험적이다라는 평을 들으면서 이렇게 인기를 몰고 있었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운드, 워낙 탁월하시니까 사운드가 이제 막 화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하덕규 그 시인이 써내는 가사가 막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하덕규 씨가 이렇게 노래할 때 그 독특한 창법이 있어요. 그게 없었던 소리 창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관심을 끌게 됐는데 이들을 보면서 앞서가는 음악이라고 했어요. 예. 자,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을 곡은 그 풍경이라는 곡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막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 때였어요. 아셨죠?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눈을 감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냥 가사가 들리려면, 그렇죠? 근데 이 전주도 굉장히 길고요. 다 계획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네. 낮춰주시고요, 볼륨을. 네. 크리스천이 아닐 때요. 아닐 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물론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멜로디도 만들고 그랬지만 그 우우 하는 부분이 굉장히 서글프게 안 들리세요? 슬프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덕규 씨가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비명을 지르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가 3집 그 숲이라는 앨범을 기획하고 계셨던 때였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러 왔다 주님을 만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에 그냥 흠뻑 이렇게 젖어 계시다가 갑자기 뭔가 그걸 다 이렇게 깨어 부시는 뭔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나서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면서, 교회에서 그냥 뭐 청소하시고 완전 페인처럼 사시면서 음악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그 목사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것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 계속 음악을 할 것인가였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런 고민을 갖고 이제 쓴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곡 사랑일기 많이 아는 곡인데 이건 안 들을게요. 양희은이 불러서 화제가 된 한계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고민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같은 앨범에 이런 고뇌들도 있고 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고백들도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곡은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좋은 나라라는 곡인데 어떻게 바뀌시는지 보세요. 아직 크리스천이 막 되셨을 때고요. 아직 고민하고 계실 때예요. 네.
소망이 막 느껴지시죠? 네, 느껴지시죠? 목사님이 굉장히 하덕규 시인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가요계를 떠나십니다. 가요계를 떠나시고 굉장히 고민을 하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CCM이라는 장르가 생기면서 그 가요계와는 따로 떨어진 어떤 크리스천들만의 어떤 그런 장이 생긴 거죠.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CCM을 그때 당시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CCM 앨범을 내셨는데 CCM 앨범까지 가시기 전입니다. 가시기 전에 쉼이라는 앨범을 내셨는데요. 쉼이라는 앨범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 삶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가요계 안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보고자 시도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때만 해도 아직 대중들이 하덕규 시인을 여전히 가수, 대중 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가졌어요. 네.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난 먼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오랜 방황 이제 끝내고 찾았어요. 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피우네 참사랑. 당신의 품에 있어요. 나 어두운 꿈에서 이제 깨어나. 당신의 품에 있어요. 내 오랜 슬픔 이제 끝나고 찾았어요. 평화 그렇게 목마르게 찾아 헤매던 참 평화 찾았어요. 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죽으신 참사랑.
쉼이라는 앨범은요, 그 숲이라는 앨범 이후에 나온 앨범이에요. 그 숲이라는 앨범, 아까 가시나무라는 곡 들으셨던 그 앨범에서 굉장히 고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도 일단 복음을 접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만들었던 그 앨범, 숲 앨범이 지금 한국 음악 역사상 최고의 앨범 100개를 꽂으라 하면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앨범으로 담았고요. 이때 이 앨범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그만큼 대중들에게,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그 앨범의 곡들은 현재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앨범이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영향을 끼치는 앨범이었던 거죠. 방금 들으셨던 이 쉼이라는 곡은 가사가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 하셨는데 대중들이 관심을 가졌고 와, 너무 아름다운 곡이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메시지가, 색깔이 이렇게 확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이 다 선호하지는 않게 됐어요. 예, 점점 더 크리스천 색깔이 띠는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지면서, 결국은 하덕규 시인의 그 음악은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음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3집 앨범, 그 숲 앨범 전에 그 1, 2집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인기를 몰고 막 이랬던, 그리고 숲 앨범, 그 다음에 쉼 앨범, 이렇게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저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하덕규 씨를 연구하고 또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팬인 그런 크리틱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하덕규 시인이 그때 가요계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3집 앨범, 숲 같은 앨범, 그 고뇌를 담은 그런 곡들 및 모두가 다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을 만약 만들었다면, 와,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다들 품는 거죠. 저는요, 아까 하월바스하고 카이퍼 얘기했죠. 하월바스가 지금 그 쉼 이후에 나온 그 앨범들 그냥 대놓고 그냥 완전 그냥 크리스천이에요. 이거는 그쪽에 가깝다 본다면, 카이퍼 같은 경우가 좀 더 3집 같아요. 숲 앨범 같아요. 뭐가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도록 하셨고, 아까 분명히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고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불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 세상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정말 그 안에서 그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그 멋진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이랬을 때, 이곳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렇게 굳어져 있지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라는 것, 그것을 저희가 누리고 있으면 예술인들이 분명히 자기들도 그 자유를 추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그런 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신기하게도 UCI라는 큰 대학 바로 옆에 위치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학교는 보통 콘서트도 많고요, 뭐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또 스포츠 뭐 등등 문화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큰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곳. 저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대상들이 저희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웃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어떤 사역의 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한인 사회 안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이고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민을 5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을 여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또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서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제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곡입니다. 저희의 몫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사회 속에서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배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